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1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8절까지 꼭 다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오늘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적용하길 바랍니다. 뭘까요?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낙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두 단어입니다. 먼저 낙심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뭘까요? 낙심은 한자로 떨어질 낙,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떨어진 것,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이게 낙심입니다. 낙심은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낙심은 우리 인생과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낙심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낙심은 참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든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낙낙낙의 연쇄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낙심하면 첫 번째 낙이죠. 우리 몸이 낙하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들의 그 근원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라. 자족하고 감사해라.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낙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 무엇이 무너집니까? 무엇이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까? 마음이 낙하면 우리 의지가 낙하게 됩니다. 우리 의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깊어지면 이제 우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은 우리 인생에서 함께 가면 안 되는 것. 왜요? 낙심은 낙낙낙의 연쇄작용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부분, 낙낙낙. 낙심하면 우리 몸도 낙하게 되고 우리 의지도 낙하게 되고, 그럼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가. 낙심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1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 기도입니다. 기도. 낙심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명확한 메시지 마음에 품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보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낙심될 때 기도해라. 낙심의 순간에 기도해라. 낙심될 때 기도해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심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낙심의 순간에, 낙심될 때 처방으로 하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꼭 그냥 아주 고정시켜버리길 바라겠습니다. 진리로. 낙심될 때 기도하리라. 기도가 낙심을 이기는 힘이다. 기도가 낙심을 예방하는 힘이다. 하나님의 처방전이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이죠?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원통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 원한을 이제 풀기 위해서, 그 원한이 낙심의 근원이거든요. 원한 때문에, 원통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낙심됐죠. 근데 이 여인이 그 낙심에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밤낮 두드립니다. 이 원한 풀어달라고. 이게 이제 기도의 비유거든요. 낙심될 때 주저앉지 않고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밤새 기도했더니 결국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원한을 풀어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낙심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듯이 우리 삶에 낙심이 생기면 그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게 오늘 설교의 뒷부분입니다. 승입니다. 낙심을 그대로 방치하면 낙인데,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낙심될 때 또 낙심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이다. 어떤 승입니까? 먼저는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승, 기도가 올라간다. 주님께로 상달된다. 그래서 상달되는데, 주님 들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그 간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들어주긴 하는데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5절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의 요청이 번거로운 겁니다. 그리고 또 5절 하반절 보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들어주겠다. 이 과부의 그 간구를 번거롭게 여기고요. 괴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것을 번거롭게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반대입니다. 환영합니다. 기쁘게 듣습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이게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과의 정확한 차이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든, 어떤 원한이 생기든, 어떤 원통함이 있든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환영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시고요,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승, 하나님께 올라간다. 또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승은 무엇입니까? 내 꺾여진 마음이 기도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꺾여진 마음이 일어서고, 내 의지가 다시 일어서고, 내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예죠. 한나가 마음이 낙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낙심했던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기쁘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 승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열정이, 활력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또 하나의 승이다. 마지막 승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역사하신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기도대로 응답하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주님 일하신다. 주님 역사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승.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방치하면 낙낙낙의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는 낙낙낙이 아니라 승의 연쇄작용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낙낙낙,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기도를 부탁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승의 연쇄작용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8절 보겠습니다. 그게 그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낙심될 때 기도하면 승.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 이겁니다.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승. 들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들은 대로 원한을 풀어주시는 승의 역사. 마지막 이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만큼 참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진짜 믿음의 사람을, 그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주님은 오실 때 믿음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보신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주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까?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낙심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참 믿음은 기도의 삶으로 표현됩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7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밤낮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트레이드마크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에스라의 삶을 통한 교훈 아닙니까?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에스라 기도했습니다. 또 에스라 10장 6절을 오늘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방은 뭡니까? 기도의 방. 기도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낙심되지 않습니까? 너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백성들이 낙심되지만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음식도 먹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해, 얼마나 끝까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주님 앞에 절실히. 이게 에스라의 기도였다. 우리 그런 자의 모습으로, 참 믿음의 모습, 기도의 모습으로 낙심될 때 낙낙낙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여 승승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여 낙낙낙, 몸도 낙하고 의지도 낙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지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낙낙낙의 연쇄작용이 아니라 승승승의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음만 보신다고 했는데 참 믿음, 기도하는 믿음, 밤낮 부르짖으며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자, 믿음의 기도자,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정도로 절실하게 기도에 올인하는 에스라와 같은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